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의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성령의 9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또 모든 때,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 삶이 비록 공고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 친절이라고도 하죠. 자비와 양선, 선한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나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기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지 못하면 앞에 있는 그 열매는 무의미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한다든지 충성하지 못한다든지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또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성령의 그 증거,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 우리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맺어갈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신실함, 신뢰, 또 성실함 이런 단어로도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이제 이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어도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인해서 속상하고 또 슬프고 마음이 아픈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신실함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충성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를 연상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약속에 따라 다시 우리 주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또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은혜가 있는 거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운행될 수 있는 거,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고 안전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실함, 하나님의 이런 충성스러움을, 신뢰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신용사회라고 하지만 또 말은 신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신용을 지켜가기가 참 어려운 사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 신용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는 이 세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용을 지키려고 또 사회가 신용이 있어야 사회가 지탱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신용을 지키려고 많이 애쓰지만은 신용에도 등급까지 매겨놓은 나라입니다. 누구를 위한 신용 등급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한 신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이 신용사회라 하지만 신용이 헌신짝처럼 버려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세상이죠. 정치적으로도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사예요. 우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까,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저울질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인지 몰라요. 신용사회라고 하지만 불안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급변합니다.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어떻게 내 삶이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움켜잡아요. 자꾸 앞일의 불안함 때문에 뭔가 조급한 마음으로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이 쌓아둔 물질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질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계산적이고, 또 일회용이 난무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 용도 처분을 해요. 어느 한순간에 대기업들이 막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우리의 사회가 신용사회라고 했지만 언제까지 회사가 나를 지켜줄지,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지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세상은 자꾸 새로운 것을 부추겨요.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점점 옛 것을 아주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사회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신실함의 열매를, 충성스러움을, 신뢰감을 주는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신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당장의 유익을 원하고 당장의 결과를 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믿고 견디고 참아내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믿고 견디고 참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어쩌면 사회 직장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의미한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일속을 챙기게 되고 자기 일에 빠른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와 하여금 충성의 열매를 맺으래요. 신실함의 열매를 맺으래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켜나가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 보세요. 아니다, 내가 생각 고쳐먹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세요. 다 우리는 오갈 데가 없는 자가 되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응답의 확신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용서의 확신?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도의 확신?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인생을 내가 인도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의 확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당당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신실함, 충성의 열매를 키워가고 또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간단히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인지,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는지 묵상해야 돼요. 시편 100편 5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성실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심을 보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신실하다 이랬어요.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요 우리가 담대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맡겨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뭐 하신다 그래요?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라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손길을 우리들이 믿고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 신실함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나의 삶이 신실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훗날 하나님이 최후의 우리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보아 가림시십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냥 가까운 1달란트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무섭죠.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이문을 남긴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때 충성된 종이 신실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지 신실한지 아닌지를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분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실함으로 받은 바 은혜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만이 사람들 앞에 신실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있느냐? 그 약속이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킬지니. 반드시 지키라 했어요.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럽니까?
우리는 참기름을 팔면서 이거는 진짜 참 한국산 참기름입니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거 진짜 참기름 맞아요? 속고만 사르셨나? 이렇게 하면서 사요. 그게 아니라 그냥 참기름 딱 하면은 그 가게는 진짜예요. 그렇게 살라 이게. 그렇게 신뢰감을 주는, 그렇게 신용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 이게.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남들이 한 말에 대해서 믿어주라 이게. 너 말한 거 진짜냐? 참말이냐? 믿어도 되냐?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돼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 신실함을 보일 때 우리는 신실함의 열매를 키워갈 수 있어요.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알아가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감과 함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로, 과거에 내가 한 약속 가운데 지키지 않은 거 있으면 지키세요. 예전에 신문에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빵을 훔쳐먹고 배고파서 훔쳐먹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서 주인에게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했다가 주인이 감동 먹어서 다시 이렇게 돌려준, 그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봤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에서 또 자녀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맺은 그 약속, 또 사회에서 친구들과 이웃과의 맺은 그 약속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키셔야 돼요. 지킬 수 있는 한도 내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요.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여러분 아시죠? 요나단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 권한 이런 것을 다 양보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요. 그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내 후손, 내 자식들을 좀 돌봐달라. 이제 그런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유대 고대 사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하나의 통례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식사하는 그 식탁에 늘 무비보셋을 참석하게 하고 요나단의 약속을 지켜요. 주변 사람들이 또나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그 약속을 지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신의 사회 속에 그걸 급변하고 두렵고 자기만을 챙기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신실한 자로서 사람에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신과 열매에서 맺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를 다른 데서는 이제 겸손, 부드러움으로도 번역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수록 마음이 평안히 오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네요. 쉬어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 온유라는 이 단어와 성경에는 반대로 쓰여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와 다툼,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다투는 이것의 반대가 온유함이에요. 심지어는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 책망의 말씀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의 반대말이 온유함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그게 온유함이죠. 그러나 오히려 온유하지 않는 이 마음은 교만하고 자기주장하고 자만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삼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 했어요. 심지어는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있고 힘 있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만 팔복에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교만하고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연약함, 온유를 생각할 때마다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온유 그러면 그건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너무 여성스러운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연약하지 않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연약하지 않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자가 판을 쳐요. 힘 있는 자가 큰 소리 쳐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폼을 잡는 세상이에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네. 끔찍한 살인도 일어나고 지금 신문지장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말은 뭐 부드럽지만은 기업들이 M&A 하는 거 보세요. 다 적자생존, 약육강시, 그걸 또 당연시 여기고 툭하면 싸우고 폭력적이고, 영화도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아주 정의의 사도에 이름하에 막 주인공이 남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무자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는 게임에서 하던 것처럼 자기가 하려고 해서 칼 차고 들어와서 편의점에 가서 돈 뺏어가고, 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고 폭력적인 세상인지 몰라요. 안 되면 그냥 막 폭력을 행합니다. 온유함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온유하다 살기 힘들겠죠. 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래요. 온유하래요. 자기 광고 시대죠. 자기 PR 시대죠. 자기 막 이런 것을 자랑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인정받으려고 하죠. 이런 세상 속에 온유함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갖다 받지 않겠다,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은 온유한 심령을, 온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열매를 맺으면서 키워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되죠.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이것도 우리 세 가지로 좀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겸손한 자만이 붙잡아요. 온유한 자만이 붙잡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붙잡아요. 교만한 자 십자가 안 붙잡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아요. 이거는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회개하죠. 하나님, 왜 자꾸 자기 주장할까요? 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왜 이렇게 나는 겸손하지 못할까요? 그 기도를 우리 십자가 밑에서만이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온유한 마음 갖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겸손한 마음 갖지 못하면 기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삿대질해요. 하나님과 한판 붙자고 싸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온유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심으로 드립니다. 대충 드리지 않아요. 정말 온유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응답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를 놓으면 안 돼요. 그냥 십자가 밑에 늘 우리들이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주님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런 온유한 마음을, 낮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낮은 자의 친구였어요. 없는 자의, 병든 자의, 약한 자의 친구였어요. 우리는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뭔가 이름 있는 사람과 친구 되는 걸 자랑해요. 내 친구가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데라는 말하는 것을 즐겨해요. 또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높은 자리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려고 한다면 마음을 낮은 데 둬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낮은 데 둬야 돼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인 서로 종로로 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종됨을 전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되심을, 자기를 드러내면, 종됨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마약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야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가 결코 약한 자를 섬기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유한 열매를 키워가려면 까다로운 사람 앞에, 그리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방에게 온유를 배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하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다투지 않고 온유하대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온유해야 돼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온유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 성경, 우리 편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여기 보면 범죄한 일, 공동체를 더럽히고 우리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준 그런 사람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래요. 정죄한다고, 잘못을 지적한다고 바로잡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바로잡히죠. 뿐만 아니라 이 온유함이 내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깨어있는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에게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앞에 나도 여기 있어라고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라 늘 온유함으로 살아야겠죠. 심지어는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교회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래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 없이는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절제, 세 번째 열매인 절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는 자제, 또 자기 근신, 이런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절제는 동서고금망론하고 하여튼 모든 미덕의 근본이 절제로 보죠. 절제하지 않으면 양반으로 취급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이 절제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 세상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특별히 어떤 지도자의 위치, 그런 사람일수록 절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이 땅에 많은 절제가 있어야 지금까지 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절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몰라요. 열매인지 몰라요.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해보세요. 충성한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해보세요. 충성이 충성답지 않습니다. 절제가 있어야 충성이 빛이 나요. 사랑도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예. 모든 부분에서 이 절제가 다른 것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을 봅니다. 뭐든지 과여불급이라 했어요. 막 넘쳐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제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다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 절제에 대한 이 얘기를 바울은 여기도 씁니다. 그 마라톤을 할 때, 그 당시 경주, 마라톤 경주 있지 않습니까? 또 권투, 그 당시 고대에 이제 권투 경기가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그래요. 그 마라토너와 이 권투 선수들은 뭐냐면 절제를 잘한다 그랬어요. 절제를 잘한다 그랬어요. 절제를 잘해야 운동 경기에 나설 수 있죠. 나설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운동 경기하는 사람에게서도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절제하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과 같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달려가는지를 향방 없이 우리가 달려가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특별히 이 사회에 절제 열매를 맺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지 몰라요? 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홧김에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피를 꽂히면, 자기 마음에 뭔가 이게 옳다 생각하면요, 물불을 안 가리고 그걸 얻으려고 사람들이 달려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는 양보를 안 해요. 심지어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자 자기 감정 멋대로 행동을 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 자기를 위한 거죠. 다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중요하고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 지금 여건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너무. 다 모든 게 자기분이에요. 자기분이에요. 절제가 없어요. 또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일에 중독이 되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됐겠지만은 어쨌든 이 일에 중독되어 있지 않나?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 더구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중독돼가지고 난리죠.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 처음 들어보는 뭐 이렇게 병명도 있어요. 무슨 뭐라고 되어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하여튼 말 붙이는 것도 참 여러 가지야. 스마트폰 하도 해가지고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래요. 그러더니 또 뭐냐면 또 안구 건조증 뭐.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불안, 염려, 좌불안석 뭐 이렇게 또 생긴다고 또 뉴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중독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게임에 중독된 사람도 그렇게 많죠. 게임 중독. 요즘엔 또 뭐 말들 하지만 우리 교인들하고는 뭐 관계없으나 무슨 성형 중독 뭐 성형 중독도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안 고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왜 고치냐 그랬더니 그 정도는 에티켓이라고 또 얘기를 한대요. 그냥 에티켓. 어쨌든 많은 사람, 뭐 운동의 중독, 뭐 쇼핑 중독, 하여튼 많은 중독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돼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절제. 운동선수도 절제하는데 왜 못해내게? 왜 못해내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 멋을 위해 몸짱이 되는데 왜 못해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통제하고 절제하고 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들 절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제입니다. 세상의 절제와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절제는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나 성령의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4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25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우리의 절제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한 절제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절제를 해야 돼요. 어떤 절제요? 나만 위해 사는 삶을 절제해야 돼요. 내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절제해야 돼요. 혼자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해야 돼요. 왜요? 서로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얘기한다면 서로 종노릇 할 때 율법을 이룰 수 있거든요. 이웃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절제입니까?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한 절제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 못 맺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절제가 성령의 절제라는 거죠. 나를 쳐 복종시키는 절제. 심지어 6장 14절의 절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래요. 어떤 절제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한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맺어야 되는 이 절제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되고 키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절제의 열매를 키워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스스로 절제하기보다는 성령에 따라 절제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나를 이기지 못해요. 내 이욱하는 성격 못 이깁니다. 내가 막 하고 싶은 그런 행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절제의 삶은 스스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나를 저복종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강력한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 육체를 이길 힘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뭐냐면은 삶의 방향성을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딱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왜 구원했고 자녀 삼았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헌신된 삶이 분명할수록 그만큼 절제가 이루어져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주를 위해 살 것인가? 분명히 정하면 그만큼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요. 자기 중독에 빠져있는 이 세상,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만의 즐거움에 빠진 그런 예배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기분 내킨 대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죠. 내 기분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절제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절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어진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키워가는 자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이 세상, 험악한 이 세상, 신실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온유하지 못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